가끔 이제 어떤 산에 가면 이 칼바위 능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도봉산에가 그런 능선이 하나, 북한산이네요. 북한산에가 그런 능선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데도 가끔 돌아보면 그런 능선들이 있습니다. 능선이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주 뾰족하게 돼 있어가지고 양쪽 다 몇십 미터, 몇백 미터 낭떠러지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발만 헛디디면 뭐 죽는 거죠. 그런 위험한 날카로운 능선, 칼바위 능선이라고 부르죠. 조심해야 됩니다. 아, 그런데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도 가끔 이런 칼바위 능선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앙에서 미끄러져서 하나님의 길에서 영 탈락해 버릴 수도 있는, 이쪽으로 가도 위험하고 이쪽으로 가도 위험한, 정말 아슬아슬하게 걸어가야 하는 그런 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길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고속도로처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것일까? 어떤 위험이고 어떻게 하면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하고 다 잘 지내고 좋게 지낼 수만은 없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갈등을 빚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싸움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죠.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과 다 잘 지낸 게 아니라 오히려 잘 지낸 사람들보다는 갈등하고 싸움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로 누구와 어떤 갈등을 빚었는가? 여러분, 최근에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말씀 중에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고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성전 권력자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 또 헤롯 땅,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시험하고 압박하고, 예수님 역시도 그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안 하시죠. 그들을 공격하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시기도 하고 비난하시기도 하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몇 개의 그 정파들이 있었습니다. 뭐 꼭 정치는 아니더라도 종교적인 어떤 색채를 띤 그런 파벌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수님과 관계된 파벌들 중에는 한 세 개 정도가 대표적인데요. 에세네파라는 게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는 예수님과 갈등,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과 뭐 크게 갈등을 빚었던 파벌은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죠. 사람들은,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도 아마 에세네파 출신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비슷합니다. 그 사람들은 은둔 생활을 주로 많이 했었죠. 광야로 나가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청빈한 삶을 살고 결혼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식량을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자급자족하면서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무리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유대에 나타났을 때 세례 요한이 약대 낙타 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게 살았었죠.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옷도 좋은 옷이 아니라 짐승털 그냥 적당히 뒤집어서 이렇게 입고, 그리고 먹을 것은 야생에서 닥치는 대로 취해서 그걸 먹으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에세네파 있었습니다. 또 한 파벌이 있었죠. 사두개파, 주로 대제사장들입니다.
솔로몬 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고 있는데 그 사독의 후예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지독한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이라든지 천사라든지 아니면 내세라든지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이어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어서 로마와 서로 내부적으로 결탁해서 로마에 인정받아서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정파의 이익에 충실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주로 우리가 그동안에 몇 주 동안 말씀 속에서 대제사장들, 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또 한 파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예수님께서 가장 혹독하게 비판하신 사람들, 그들 역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퍼부었던 사람들이죠. 처음에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과 같은 입장일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몇 가지 시험들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자신들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됐고, 그 후로부터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 역시도 이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공격하십니다. 특히 오늘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기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데 바로 다음 13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이런 말씀을 무려 7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이게 저주 선포이거든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여기서 서기관은 율법학자들인데 율법학자들의 대다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물론 전원 다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대다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들에게 화가 내리라, 이런 선포를 하세요. 무려 7번씩이나. 그러면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시죠.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그렇게 심하게 몰아붙이고 그들을 비판하셨을까? 원래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이 언제부터 바리새인들의 그런 전통이 생겼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었죠. 그게 대략 주전 450년 전후, 물론 520년대, 530년대부터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주로 450년경 되면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생각하고 했던 일이, 그동안 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긴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물론 그때 돌아왔던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다 바벨론 포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최초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로부터 거의 15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선배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생각, 우리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우리 나라가 살고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자, 그 후로 어려운 시기를 계속해서 겪어나가게 되죠.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에 의해서 이스라엘도 역시 점령당했고, 알렉산더 죽고 난 뒤에 시리아 정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는데, 시리아의 아주 나쁜 왕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머리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거기에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167년에서 3년 사이에 마카비 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시리아 정권을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합니다. 물론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자, 그 무렵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붙잡고
율법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흐름이 많은 사람들의 반향을 얻게 되고 좋은 반응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바리새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성경에 있는 율법서들을 깊이 연구하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서 외에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장로들의 전통까지도 철저히 연구해서 체계화시키고, 그것을 온 백성이 다 지킬 때,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때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죠. 철저한 율법주의요. 그리고 그로부터 200년 가까이 흘렀을 때 오늘 지금 예수님과 이들이 이렇게 마주서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게 처음 시작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때로 변질될 때가 있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극단적인 율법주의로 치달으면서 형식화돼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안게 되지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이 바로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비판을 하십니다. 먼저 2절, 3절, 4절. 2절 먼저 봅시다. 본문 2절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여기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은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자리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해석이 바로 율법의 해석의 정석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라. 물론 이 말씀 속에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는 전제하에서,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 다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말은 옳게 해요. 그런데 행동은 안 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산다라고 얘기하고서 자기들은 안 지키는 거예요.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백성들에게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세밀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쫙 가르치고, 이렇게 안 지키면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이렇게 백성들을 압박해 놓고, 그 다음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하고 백성들에게만 하라고 말로만 하는 형식주의에 빠진 겁니다. 형식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5절 말씀 봅시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여기 경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출애굽기나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적은 작은 가죽 상자를 하나씩, 두 개씩 가지고 다녀요. 하나는 팔뚝에다 매달고 하나는 여기 이마 위에다 매달고, 그걸 매달기 위해서 끈으로 이렇게 묶는데, 그 끈을 넓게 잘 보이게 만들어서 매달고, 그 다음에 여기다 묶고 이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죠. 보여주기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데만 급급한 겁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만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보여주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다. 그 다음에 옷술을 길게 하고, 옷술이 뭡니까? 긴 두루마기 같은 옷 끝에다가 이렇게 실로 짠 술을 달아놓은 겁니다. 흔들리는 술을 달아놨어요. 네 군데 원래 달게 돼 있는데 그걸 더 길게, 더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건데, 이 옷술이 뭘 의미하느냐? 옷술을 보는 순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걸 떠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많이 길게 달고는, 잘 보이게 달고는,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킵니다 라고 과시를 하는 거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6절 볼까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그 다음 7절,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명예에 예민합니다. 사람들이 가서 알아보고 오셨냐고 인사해주고 칭찬받고, 그리고 모임에 가면 항상 상석에 찾아서 앉고, 그리고 선생님 선생님 랍비어 랍비어 하고 부르는 그 소리를 즐기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고 지키고 자랑하고, 여기에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런 진심이 없는,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없고, 그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해서 자기 업적을 쌓아서 업적을 드러내고 그걸로 갖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여기에만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비판하시고 책망하신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런 저주 선포가, 예수님의 책망이 좀 지나친 면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바리새인이 다 그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안 그런 사람들도 나오거든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예수님 거듭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했던 그 사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낼 때 그가 향품을 가지고 찾아와서 예수님 장례를 치르는데 이게 크게 힘을 보태주거든요. 또 바리새인 중에 대표적인 바리새인 랍비였던 가말리엘 같은 사람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붙들려 갔어요. 공회로부터 혹독하게 신문을 당하고 압박을 당할 때,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고 금지당할 때 가말리엘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확인도 안 해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핍박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서 제자들이 풀려나게 되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허용이 되는 이런 일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모두 형식적이고 모두 명예를 찾았고 이런 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 혹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잘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잘하다가 어쩌다가 또 그런 잘못된 길로 나가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바리새인들이 언제나 이렇게 악하게만 행동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몽땅 몰아서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면서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하셔야 했을까?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한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제자들과 거기 모인 무리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바리새인들이 각 겪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똑같이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바리새인의 문제로 인하여서 신앙에서 큰 위기를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특성상 얼마든지 그런 함정에, 바리새인들이 넘어졌던 그 함정에 우리도 빠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토록 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빠지는 함정, 이 함정이 뭘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위험이 될 수 있는 그런 함정, 그게 뭘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업적주의 신앙입니다. 업적주의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의를 행함으로 의를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게 행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토록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된 자리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도 연약한 존재이죠. 속에 강한 죄성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내 한 몸 추스리기도 어려운데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나 하나 발붙이고 살아가기도 어려운 세상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어렵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잘못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히 지켜서 내가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정받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또 불의하게 살고, 오늘 또 불의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말을 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악을 행하는 이런 내 삶을 돌아봅니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실패다. 또 실패했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실까, 얼마나 싫어하실까, 하나님께서 날 버리시면 어떡하나, 좌절하게 됩니다. 죄책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계속해서 강요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만들어냈냐 하면은 세리, 죄인, 창기들, 죄를 본 많은 일반 평민들, 이런 사람들은 죄책감에 짓눌려 가지고 맨날 우리는 이미 틀린 사람들, 우리는 이미 틀렸어, 우리는 이미 글렀어, 이런 패배감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죄책감이 자꾸 쌓이다 보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나중엔요, 분노가 쌓입니다. 분노가 쌓여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분노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장시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이런 압박을 계속 받다 보면 마음에 반작용이 생겨가지고 분노하게 돼요. 그것이 자칫하면 또 다른 범죄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가인이죠. 가인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그래놓고 그 잘못한 것으로 인한 분노가 쌓이니까 나중에는 동생까지 죽이는 그 엄청난 악을 범하게 되죠. 죄책감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행이지만 율법대로 못 살면 죄책감에 빠져서 더 큰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반대로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켜서 잘 살면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잘 살았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 있게 되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게 교만이 되죠. 교만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교만에 빠져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교만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서 결국 인간의 그런 범죄의 모범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범죄의 모델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내 자랑이 돼버리고 내 업적이 돼버려서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내가 교만해지는 이런 엄청난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의 위험성이 바로 이겁니다. 율법주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 그것을 업적 삼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간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 실패하면 죄책감에 빠져서 내 인생 망가지게 되고, 성공하면 교만에 빠져서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엄청난 악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칼바위 능선이에요. 칼바위 능선. 왼쪽으로 디디면 100m, 수십 미터, 수백 미터 낭떠러지요. 오른쪽으로 디뎌도 마찬가지요. 끝이 보이지 않는 계곡 골짜기로 떨어지게 돼요. 우리는 칼바위 능선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양쪽에 빠지지 않고, 죄책감에도 빠지지 않고, 내 교만에도 빠지지 않고 중간의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책감에 빠져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죄책감에 빠져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게 우리들의 일상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칼바위 능선을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고속도로 같이 평탄하고 안전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바로 그 율법주의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무엇을 의지해서 나가야 합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해서 그것을 인정받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것은 전혀 다른 곳에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셨던 그 엄청난 은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은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령 범죄했어도, 우리가 설령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도, 우리가 설령 의롭게 살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되는 것은, 행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너무도 감사해서, 너무도 기쁘고 행복해서, 그래서 봉사도 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도 하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닮아가보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가다가 실패하면요,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니까요. 하다가 잘하면요, 하다가 잘해도,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의를 쌓고 내가 업적을 쌓았어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에 비추어 보면 내가 행한 게 너무 적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건 내세울 것 너무도 초라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생각도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큰 의를 쌓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니까 이거는 잊어버리고 내가 행한 의, 내가 행한 업적, 내가 행한 선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칼바이 능선과 같은 아슬아슬한 길을 좌로도 우로도 떨어지지 않고 고속도로처럼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다시 아슬아슬한 칼바이 능선 위에 서야 된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 하루하루 주님 뜻에 합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